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지만 조금 이렇게 뭐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또 뭐 역사를 보여줬다가 또 상징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이 계시도 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 참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이렇게 맥을 잡고 가다 보면 또 완전히 뭐 이해하기 이 불가능한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한 가지 맥을 가지고 쫓아가고 있는데 잘 따라오시다 보면 그게 보일 거고, 뭐 한 구절, 뭐 한 단어, 뭐 이 빠짐없이 우리가 다 뭐 이해할 수 있다, 뭐 그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우리가 우리 능력이 닿는 데까지는 이해하도록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인이라고 할 때 그때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죠? 특별히 그 일곱 인이 그 성경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그 성경 전체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렇고 일곱 나팔은 이제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고 또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오순절 날 그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듯이 그렇게 이제 새 나라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 헌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헌법.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할 때 그 헌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헌법이고, 그래서 이 헌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졌다 이 말은 이제 나라가 세워졌다 이 말이죠. 옛날 애굽 나라의 백성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새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원리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마음판에 이제 법을 새겨주시고, 그래서 새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 그죠? 이 개국 선언이다, 오순절이. 그렇다고 할 때, 사도들이 복음을 계속 전하러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잖아요, 그죠?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그것을 이제 신약성에서는 그리스도 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이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 충만이 없는 백성은 그 나라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예. 위선자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땅에 있는 그 나라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죠. 그렇지만, 위선자들은 결국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일곱 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나오는 순서가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일곱 나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그 장면이다. 그죠?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 지난주에 일곱 번째 나팔까지 하고 끝냈습니까? 네, 잠시 한번 보고 갑시다. 일곱 번째 나팔 보시면, 일곱 번째, 11장 15절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완성된 거죠. 네? 그죠? 나팔, 그러니까 나팔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이제 나팔이 완성되는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사도들의 어떤 복음 전거가 끝이 나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왕이신 사실은 창세 전부터
뭐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구속사의 진행에 따라 볼 때 그렇다. 이스라엘은 사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잖아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빌라도가 물었을 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런 거짓된 신앙 고백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죠. 이 사람들은. 그죠? 예. 그러한 이 역사적 정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새로 자기들을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옛 언약 백성들은 버리시고 새 나라를 세우신단 말입니다. 교회. 그죠? 그 새 나라를 세우시고 그것을 완성하는 그 기간이 바로 나팔을 불던 그 시대이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이고 이제 그 나팔이 완성되기 때문에 나라가 완성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죠? 이제 그 그리스도가 통치자로 딱 앉으신다. 이런 표현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세워지느냐?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죠? 오순절날.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AD 70년 옛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 두 개가 같이 공존해 갑니다. 그죠? 공존해 가는데 처음에 보면 이 교회와 성전이 별로 구분이 안 되잖아요.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회당에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가고 이게 뭘 하는 장면이냐 하면 그 백성들을 계속 불러 모으는 장면이자 동시에 이 회당과 분리되는 작업이죠. 이렇게. 그죠? 계속 분리해가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분리해가서 이제는 이 침몰해가는 그 배죠. 그죠? 옛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그들로부터 이 침몰하고 있는 그 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게 14만 4천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12 구약의 12 이스라엘 지파들 그리고 12 사도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그 이 옛 언약 백성과 새 언약 백성이 그 함께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 완전한 교회. 그죠? 거기로 이렇게 다 불러 모으시고 14만 4천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이 침몰하는 그 배는 이제 서서히 사라져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그리고 AD 70년에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상징이 실제가 되죠. 실제 역사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까지 성전은 없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저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놨지만 여전히 성전은 없습니다. 예. 성전이 세워지면 안 되겠죠. 이제 그죠? 교회가 이제 새로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요 7 나팔이다. 여기 이제 결론을 딱 보면 이제 조금 눈에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12장부터는 뭐냐면 그 역사의 어떤 회고입니다, 회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역사 속에 너희들이 이 살고 있었는가? 너희들이 현재 이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무슨 일인가 도대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7 교회에게 보여주는 거죠. 12장 한번 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이 해를 입니다. 이 헬리오스입니다. 헬리오스 선입니다. 선 태양 그죠? 태양을 입은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와 달과 12별 그죠? 뭐가 생각납니까? 옛 이스라엘 백성이죠. 옛 이스라엘 백성. 옛 교회입니다. 옛 교회. 옛 교회가 뭘 기다렸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자니 구원자로. 그러니까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역사거든요. 그죠?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가 사실 이 구약 전 역사입니다. 구약의 전 역사인데
그 전체 역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약의 교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니,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죠. 그죠? 구약의 전체 역사는 뭐냐? 해산의 고통이란 말입니다. 해산의 고통. 그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그 해산의 고통이다. 이 여자가 배가 볼록해 있으면 처음에는 별로 안 아프잖아요. 좀 힘들어도. 근데 나중에 해산할 때가 되면 그 고통이 엄청 심하게 오죠. 그죠? 그 고통이 오다가 아이를 딱 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가 그러한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고 할 때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이 방해하는 거죠. 교회에게 계속 고통을 주면서 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그러한 역사들이 성경에서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그 이후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부터 아벨이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벨이 죽자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그 모든 압축적인 이 저주가 이 전체에 임한, 교회 전체에, 아담과 하와라는 그 교회 전체에 임한 사건이죠. 그 이후에 셋이라는 아이가 딱 태어나자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죠? 계속 교회는 해산을 통해서 구원자를 계속 넣으려고 하고, 그죠? 그 대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마귀 사탄은 그 대를 계속 끊으려고 하고, 그래서 계속 고난을 가하는 겁니다. 고난을 가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 마귀 사탄의 세 가지 이름이 나오지만 그게 교회 역사거든요. 그죠? 고난과 정죄와 유혹과, 옛 뱀은 유혹하고 사탄은 정죄하고 또 용은 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죠? 이러한 역사가 계속 섞이면서 흘러오는 겁니다. 지금 그 역사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도 그러한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 성도들이 지금은 이제 이 해산의 고통을 우리도 겪고 있거든요, 사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은 교회 전체가 겪기도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겪기도 합니다. 어떻게 겪겠습니까? 내가 거듭나는 것. 그죠? 어떻게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나야 됩니까? 어떻게 거듭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그 길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딱 칭의 받는 것, 그 순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죠. 그렇지만 성화의 과정이란 그렇거든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로운 사람, 영화로운 내가 딱 탄생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것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럼 이 해산의 고통의 기간 동안 마귀 사탄이 가만두겠느냐? 가만 안 두죠. 뭘 합니까? 때로는 박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그 구약 역사, 우리 개인의 구원의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사람은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이 박해가 저기 이슬람 국가나 공산국가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는 박해는 없죠. 박해는 없지만 더 큰 유혹이 있고, 그죠? 유혹으로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또 정죄를 하고. 그러니까 이 박해가 아예 없다고 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그래서 그런 게 고난인 겁니다. 우리한테 박해는 없다 하더라도. 물론 뭐 개인적으로 박해가 있을 수 있죠. 뭐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한다거나, 믿지 않는 부모가 못 가게 한다거나, 그런 박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할 때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없느냐? 고난이 있죠. 그죠? 유혹이 있고 정죄가 있고. 그러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해산의 고통을 잘 견디고 10달 동안
충분히 견뎌서 내가 딱 거듭나는 것,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 이 사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고통스럽지, 괴롭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보면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생각하는데 잘 되는 일보다는 사실 괴로운 일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뭐 좀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신앙, 이 생활 자체라는 것이 해산의 고통의 기간이 산통이기 때문에 산통이 뭐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뭐 신나고 뭐 행복한 일일 리가 없잖아요. 물론 뭐 그 아이를 딱 낳았을 때 정말 막 죽을 고생을 하면서 아이를 딱 낳았을 때 유주 같은 기혼아가 딱 태어나면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잊지만 근데 태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가는 과정.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행복해진 것보다 더 불행해지는 것 같다.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고통스러울수록 고난이 더 심할수록 더 아플수록 더 괴로울수록 무슨 표죠 이게? 내가 더 거듭나고 있다. 그죠? 내가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 예수 믿고도. 옛 사람과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삶으로부터 끊어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대로 뭐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부정하고 온갖 죄악을 다 행하고 사는 것. 그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그것은 뭐냐면 내가 새롭게 거듭나가는 그 과정 없는 겁니다. 나는 그냥 위선자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되어가는 사람일수록 그 삶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습니까? 끊어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는 외롭고, 그죠? 왕따도 당하고, 뭐 억울한 일도 당하고, 뭐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더 좋은 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직통으로 우리 삶에 오잖아요. 이게 그죠? 월급이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작고 그게 우리 삶에 그대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 고통이.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이렇게 더 강하게 오면 올수록 나에게 충격으로 더 다가올수록 내가 어떻게 돼갑니까? 더 크게 거듭나가는 거죠. 그죠? 더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겁니다. 그죠? 네, 고난은 즐거운 겁니다. 네, 고난이 지금 당장 나한테 엄청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이 고난을 한 단계 딱 넘어섰을 때 내가 그만큼 크게 자라있는 것을 성숙해 있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 있는 나를 보게 될 때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일단 뭐 지금 개인의 어떤 그러한 구원의 서정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교회, 구약의 교회가 계속 이 겪어오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죠? 그래 막 이제 이 산딸이 다 된 겁니다. 이제 태어나 일보 직전에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워서 막 이 몸을 뒤틀고 있는 그림이죠. 그죠? 아파서 막 애를 쓰며 막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마이 사탄이 최고조로 이제 교회를 압박하고 고통을 주고 유혹하고 그 하던 시기란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붉은 용이 나오죠. 그죠?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다가 내팽개쳐 3분의 1이나. 그러니까 이 지금
교회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말사탄은 그것을 방해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오시고자 할 때 그 헤롯이 그러잖아요. 이 베들레헴의 아기들, 2살 이하의 아이들, 그죠? 다 죽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 박해죠, 그죠? 그러한 식으로 이제 고통을 주는 거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렇지만 결국 낳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자라 할 때 단순히 마리아로 보면 안 됩니다. 마리아 하면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 신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를 한 개인으로 보니까 마리아가 신성이 되는 거죠. 마리아는 상징적으로 교회입니다. 사라가 상징적으로 교회듯이, 아브라함이 상징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비라고 할 때에, 그죠?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때에 사실 그가 그냥 대표자거든요. 전 교회 대표자. 사라도 마찬가지 전 교회 대표자입니다. 열국의 어머니, 그죠? 그로부터 이제 이 믿는 백성들이 나오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 개인으로 보면 안 되고, 여자라고 할 때는 마리아도 그렇지만 대표자, 교회를 상징하는 한 대표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아들은 누굽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 아이를 낳고 이제 그 아이가 부활성천하였습니다. 그죠?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성천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보좌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광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흩어지고, 그리고 1260일은 얼마죠? 계속 성경에서 반복되는 노래, 그죠? 그죠? 1260일 한때, 둔때, 반때, 또 42달.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3년 6개월. 그죠? 이게 뭡니까? 딱 떠오르는 게 엘리야 시대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3,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시대.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그 시대는 특별히 뭐가 없었습니까? 교회가 안 보이던 시대였습니다. 그죠?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싸우다가 이세벨이 다 죽여줘, 그죠? 그래 이세벨이 내가 오늘 네 생명을 남겨두면 줄 때 남겨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협을 가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달아나잖아요, 그죠? 호렙산으로. 기억납니까? 달아나서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합니까? 나밖에 없나이다, 이제 믿는 자가.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의인 7천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의인 7천을 남겨두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이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죠? 교회가 광야로 다 흩어지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 이 종교개혁 시대에 그 마틴 루터도 그랬잖아요, 그죠? 마틴 루터도 이 무형교회, 유형교회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형교회, 교황이 통치하는 교회에서 이 의인들을 쫓아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깥으로. 출교를 시키는 거죠. 교인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도가 아닌가? 그 유형교회에서부터 그 교인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됐기 때문에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교인이 아닌가? 아니죠. 그래도 교인이죠, 그죠? 성도죠. 그가 바로 무형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네. 그러한 시대는 어쨌든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교회가 타락할수록 물론 아합 시대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북이스라엘. 그렇지만 그 유형 교회, 눈에 보이던 그 국가 교회 실제로 참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밖에 없나이다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딱 7,000명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문자적인 게 아닙니다. 그죠? 완전 수준입니다. 7,000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완전한 성도들은 남아있다. 그러한 시대입니다. 유형교회, 유대교 요 시대에 유대교가 무형교회 성도들을 다 출교시키던 시대.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죠? 또 시어미와 며느리가 원수가 되던 시대.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그 시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라 자체가 유대교입니다. 그죠? 유대교 그 나라 자체가 모든 문화와 상업과 그죠? 모든 것이 국방이나 뭐든지 나라 전체가 법도 그렇고 다 이렇게 유대교입니다. 그냥 그러한 사회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출교도 한다고 할 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법의 보호를 못 받죠. 그죠?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죠. 학교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출교 딱 되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무형교회죠. 요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요때입니다. 거기서 3년 6개월 동안 양육받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8절, 7절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미가엘은 저는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다니엘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 미가엘이 되는 겁니다. 군대 장관. 그죠? 거기서 천사들을 이끌고 싸우는 겁니다. 용과 더불어. 마귀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제 내어 쫓기죠. 용이. 그죠? 원래 용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거기서 성도들을 뭐 하고 있었죠? 그렇죠. 정죄하고 있었죠. 고소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욥기에서 욥에 대해서 정죄하던 그 사탄.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던 그 사탄. 물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대표자입니다. 그죠? 대제사장, 대표자, 이스라엘의 대표. 그 당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대표자. 그를 정죄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본향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탄이 정죄하는 겁니다. 저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들은 의롭지 못합니다. 저들을 다시 불러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소를. 그 고소가 틀립니까? 틀리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죠? 마귀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 일주일 동안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삶이 어떤 줄 압니까? 기도 한 번 안 합니다. 말씀 한 장 안 읽고 얼마나 불신자가 똑같이 살아간지 그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해가지고는 단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사는 인간들입니다. 저 인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 사람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공입니까? 이렇게 정죄합니다.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다 맞는 말이잖아요.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기신 거라니까요. 이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구원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마귀 사탄이 자기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고소 고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잊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어디였습니까? 넷째 나팔, 그죠? 한번 보십시오. 셋째 나팔이죠. 8장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죠? 사탄이 번개와 같이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번개와 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하잖아요. 사탄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뻔뻔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주일마다 뻔뻔하게 어떻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옵니까? 참 뻔뻔하다 너희들.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맞습니다. 근데 뻔뻔합니다. 나는 내 얼굴에 철판 깔았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에 털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나 하나님께 갑니다 하고 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떳떳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죠? 하나님께 어떤 그 사죄의 은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사실을 여기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실은. 그 쫓겨난 용의 정체의 문제 한번 보십시오. 9절에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죠? 사탄의 이름들이 등장한다면 용이라 할 때는 이 박해자죠. 그죠? 핍박자. 그죠? 그 출애굽을 노래한 시편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편을 보면 이제 용들의 머리가 깨졌다. 출애굽 할 때 용들의 머리가 깨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용이 이 바로의 핍박이잖아요. 바로의, 그죠? 애굽의 바로의 핍박이잖아요. 그리고 옛뱀이라고 할 때는 그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옛뱀, 속이는 존재. 사탄은, 그죠? 욥기에 노는 사탄, 스가랴서에 노는 사탄, 정죄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존재. 마귀 사탄의 세 가지 이름, 세 가지 사역, 그것이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되었다. 이제 땅으로 내쫓겨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죠? 승리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아직, 그죠? 그죠? 이미 그러나 아직.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죄를 벗어버렸지만 여전히 죄인. 이것이 우리의 성화 과정이다. 계속 우리 그 영화가 올 때까지, 영화롭게 될 때까지.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완성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야만 하기 때문에. 자, 그들이 내쫓겨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죠? 광야에서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양육을 받고 있던 그 교회에게 옵니다. 그리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용이 그 무엇을 가지고 박해하는지 잘 기억하십시오. 용, 사탄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느냐.
똑같습니다. 그죠? 핍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된 복음으로 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참소하기도 하고, 밤낮 참소하기도 하고. 그러면 요 세 가지로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게 11절입니다. 11절. 9절부터 쭉 연결되는 말에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마귀사탄의 어떤 공격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겠습니까? 참소, 그죠? 우리를 참소할 때, 이 위선자들 보십시오 할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긴 겁니다. 그죠?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이것은 무엇을 이기는 무기입니까? 그렇죠. 옛뱀. 옛뱀의 속이는 공격으로부터 이기는 겁니다.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이게 마지막이죠. 용의 공격. 그죠? 우리가 박해하는 그 공격을 이기는 무기는 성도들의 생명.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러니까 산통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이 세 가지란 말입니다. 박해를 하고 참소를 하고 거짓 복음을 우리 속이고, 그때 우리가 그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씀의 증거, 그리고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요게 있어야 됩니다. 요게. 그죠? 요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이 뭐 하냐 하면 이 무기를 받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이 무기를 우리가 다 받습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웁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이 산통을 겪고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고, 그죠? 끝까지 우리가 우리 믿음을 견디고 인내하여서, 이 성도의 견인이죠, 그죠?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13장으로 넘어갑시다. 13장. 용이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 사실을 보시고 13장 이게 두 짐승이 나오거든요. 바다에서 짐승이 한 마리 나오고, 그리고 땅에서 짐승이 한 마리 나오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이 마귀 사탄도 삼위일체로 합체합니다. 이렇게. 네? 교회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체합니까? 용이 하나님인 척 하는 거죠, 자기가. 그죠? 하나님 척 하면서 한편으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붙잡고, 또 한편으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붙잡고, 이 세 인물이 일체가 되어서 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의 정체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역할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봅시다.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제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죠? 능력과 보좌와 권세. 하나님께서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표범과 같기도 하고 곰과 같기도 하고 사자와 같은 이 짐승에게, 바다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와 이 보좌와 권세를 주는 겁니다. 용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니엘 7장 4절. 다니엘 7장 4절.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목소리로.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 색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6절 시작.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죠? 사자, 곰, 표범 똑같죠? 이 짐승들이 누굽니까? 17절 보십시오.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세상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무엇인 줄 알겠죠?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 세상 나라 누굽니까? 로마. 그죠? 로마 황제에게 용이 무엇을 주느냐?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뭘 하려고? 교회와 대적하도록. 다니엘서에서는 이 네 나라, 그죠? 뭐라 그랬으면 그때는 헬라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죠? 그 다음에 그 헬라 제국까지. 이제 바벨론부터죠. 바벨론부터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까지. 나중에 이제 철의 나라, 그죠? 이 네 나라가 이 네 왕국이었단 말입니다. 요 다니엘서에서는. 여기서는 딱 한 나라가 나오죠. 로마. 그죠? 그 네 나라가 계속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죠? 바벨론부터 해가지고. 그죠? 예. 이제 이 로마가 그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3절 보십시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요 세상 나라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이적을 따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이 짐승은 하나거든요. 그죠? 하나입니다. 사자, 곰, 표범. 다니엘서에서는 네 왕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설명해 준 데 보니까 결국 그 나라는 하나란 말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볼 때 분리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그죠? 마귀, 사탄, 용이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준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죽으니까 페르시아가 다시 살아나고, 페르시아가 죽으니까 헬라가 살아나고, 헬라가 중에 다시 로마가 살아나고, 계속 교회를 핍박하는 이 무리들은 대를 이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 놀랍게 여기는 거죠? 왜 놀랍게 여깁니까? 불신자들 한번 보십시오. 위선자들. 그죠? 위선자들은 무엇을 봅니까? 외면을 봅니다. 그죠? 역사 뒤편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그 강력한 힘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나는갑다 했는데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더 이 강한 나라가 나타나고, 헬라 제국에는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나고, 로마 제국이라는 더 강한 세상 나라가 나타나니까, 이야,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저건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물론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 나라를 반대하지만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로마 제국이 이 제사장들 무리들에게 특권을 주잖아요. 이 엘리트, 신앙 엘리트 이 무리들에게. 그죠? 그 그룹들에게 특권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로마의 그 통치의 그늘 아래가 너무 좋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외치게 하는 게 뭐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들은 뭐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유일신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실제로는 그 가이사의 통치 아래를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참 여러분 생각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내한테 월급 주는 사장님이지. 그렇지 않아요? 사장님이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거대한 힘을 가진 대통령이 눈에 보이고. 뭐 대통령이 무슨 뭐 메시아처럼 하는 사람들이 맨날 광화문에 주말마다 보이잖아요. 뭐 제가 뭐 특정한 뭐 어떤 정치를 뭐 지지하는 뭐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이 교회가 뭔 짓이냐 말입니다. 그게 교회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참 욕할 처진가. 우리도 사실 눈에 보이는 권세가 더 두렵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세상의 권세를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뜻대로 그 권세자들을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세자들에게 납작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뒤편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죠. 그죠? 자, 계속 봅시다. 11절에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의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엇을 합니까?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철장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죠?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뭘 합니까?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새로운 성령이죠. 그죠? 그래서 용처럼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뭘 하게 합니까? 12절 보십시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처음 짐승에게로 이끌어갑니다. 백성들을. 바다, 땅, 성경에서 항상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지만 땅 할 때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만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뭘 하느냐 하면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잖아요. 스데반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막 가잖아요. 그죠? 뭘 들고 갑니까? 복음을 들고 갑니다. 이 사람도.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쪽에서는 거짓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나고 율법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니까 감히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금 무너뜨리고 하느냐. 더욱더 모세의 율법을 공교하게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끌어가는 쪽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의 그늘 밑으로.
다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는 겁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기들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온 백성들을 다 그렇게 외치도록 하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내려오는 건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오순절 날 불이 내려와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듯이 이 사람들도 거짓 오순절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거짓된 복음을 막 온 세상에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하는 것은 그 금이대 그 제사를 드리는 것, 그죠?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이방 나라에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죠? 스바 여왕도 오고 여러 왕들이 와서 그 지혜를 듣고 돌아가잖아요. 그 지혜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 올 때 그냥 맨손으로 오지 않잖아요. 많은 보화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요게 매매입니다. 매매. 그죠? 돈을 예물을 드리고 대신에 복음을 받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재물을 드리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이게 매매입니다. 이게 그 예배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결국 유대인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 말 같습니다. 그 표가 없는 사람. 그 표가 무엇입니까? 18절, 그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그 유명한 666, 그죠? 66 컴퓨터 바코드냐 이것이 그 맞박에 심는 거냐 손바닥에 심는 거냐 뭐 어디에 심는 것이 666이나 은정 뭐 말이 많지만 그 666 그래 이게 그 헬라어 알파벳도 그렇고 히브리어 알파벳도 그렇고 다 이 알파벳의 숫자 값을 가지거든요.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그래서 헬라어를 이렇게 해보면 케사르, 네론, 그죠? 요렇게 케사르, 네론. 요게 아마 라틴어로 네론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사르, 네론이다. 666이. 뭐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잖아요, 그죠? 헬라는 네로라고 해야 돼요, 네로. 그래서 네로 하려면 666이 아니고 616이 돼야 됩니다. 어쩌면 좀 끼워 맞춘 느낌 있죠. 그래서 케사르, 네로 이렇게 했을 때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느냐마는 전 그것보다 일단 666이라고 할 때 그 이전에 이미 지혜가 여기 있으니 할 때 지혜하면 여러분들 솔로몬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떠오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황금을 거둬들이는데 그 황금이 666 금달란트. 그죠? 그렇죠? 여기 몇 장이 나오나? 성경에. 네? 뭐라고요? 열왕기상이죠. 그죠? 10장 14절이네. 그죠? 10장 14절. 열왕기상 10장 14절.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세금의 금액이야 금 666
달란트요. 신명기 17장 볼래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7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15절에서 17절. 신명기 17장 15절 17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솔로몬은 이것을 다 어겼죠. 말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내를 많이 가졌습니다. 은금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로 바꾸었습니다. 그죠? 물질주의자. 솔로몬. 그가 세운 성전이 뭐 지금 무너지고 새롭게 세우지만 뭐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그 성전, 그 회당 그것이라는 사실을 여기 보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쭉 보면 아시겠지만 바다 짐승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이제 땅 짐승입니다. 그래서 666을 어떤 바다 짐승의 왕의 이름으로 보기보다 땅 짐승의 왕의 이름으로 보는 게 더 낫겠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솔로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주의로 바꾼 그의 실책. 그 실책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표를 받는 것, 유대인들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14장까지는 끝낼 생각이었는데, 아이고야,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